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읽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종에게 이제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일반 귀신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 점으로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점치는 걸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돈을 아주 많이 벌게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점을 쳤는데 이 점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점을 쳤는데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을 쳤는데 점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을 쳤는데 이 점이 아주 그냥 효과가 있어서. 그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굉장히 오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용한 귀신 들린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점집을 찾아가고 점집이 잘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쳐서 맞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요. 사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단은 미래에 대해서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미래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미래를 알 수 없고요. 사단에게 속한 악한 모든 영들도 당연히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실은 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많은 커넥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통계를 해서 어떤 이렇게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측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딱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어떤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알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진 능력이 이 땅에서 부와 권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권세에 따라서 그 영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 그 사람의 그 앞날에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실제 미래의 일을 맞춘 걸로 속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단이 이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들을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게 되죠. 그리고 속여서 그 사람을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엔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점을 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결국엔 사단이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직접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몇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성적인 접촉. 우리는 육과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짓는 죄, 특별히 이제 육적인 범죄, 그러한 음란의 범죄로 우리가 그 다른 사람과 몸을 섞을 때 우리 육 안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영이 그 사람의 영과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영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를 회개했을 때 일반적인 죄는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음란의 죄는 회개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했을 때 죄는 사함은 받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죄는 회개했어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했어도 그 악한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으려고 하고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강해져서 그 영들과 싸워 그것들을 불법적인 역사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이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점치는 겁니다. 이 점치는 것은 영과 영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맺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을 찾고 사단에게 우리의 영을 반응하며 열어준다는 것. 특별히 이제 영과 영의 접촉. 이 점을 치는 것은 단순한 영과 영의 접촉, 호기심으로 영을 접촉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들을 그 사단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미래를 합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에게 잡히고 여러 가지 속이는 말로 우리를 끌고 갈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단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것은 사실은 다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신접한 자 박수 바로 이렇게 이 영과 접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믿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을 추종하여 더럽히지 말라. 이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 이들을 찾는 것 자체가 바로 악한 영과 접촉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8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복술자, 기둥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이게 다 이제 점치는 것과 연관되죠. 그리고 진언자는 이제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주술사나 마법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접자, 영과 영으로 접촉하려고 하는 사람들, 박수도 마찬가지고 이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이 이렇게 악한 영들과 접촉하면서
그 땅이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묶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 약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고 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범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합법적으로 이와 같이 점을 치는 일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 점을 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어졌고 그리고 타이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호칭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무당 같은 목사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합법적으로 이런 점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은사가 있으셔서 예언하시고 또 이런 축사하시고 이런 이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첫날에 이제 예언 기도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따로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좀 묶여 있는데 기도를 해서 이것들을 쫓아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분이 자기의 자녀에 대한 문제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몇백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쫓아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이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묶여버린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딱 알고서 카드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요즘은 한국 기도원에서 카드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날에 이제 카드 갖고 오기로 하고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지 않도록 이제 했었는데 안타깝지만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예언의 은사들 그리고 이제 축사하는 그런 은사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은사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은사들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악한 일이고 그것은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의 탈을 쓴 무당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은사 집회들, 특별히 이제 예언 집회 같은 것이 또 있죠. 그러면은 예언 집회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예언 집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만 유독히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예언 집회만 찾아다니고 예언하는 분들에게 가서 예언하는 사람만 있으면 가서 기도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런 분들의 믿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의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이 성장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하고 듣는 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고 자꾸 노력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자꾸 점을 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리고 또 금하신 것들을 이렇게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도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바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기심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 바로 하나님이 볼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해진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땅의 것들을 궁금해하거나 땅의 것들을 염려하면서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묶이고 염려한다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것들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 내일의 일들에 대한 궁금한 것보다 알지 못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을 보여줬던 수많은 이 순교자들이 동일하게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당장에 당하는 육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고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의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려고 하기보단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인이 용하긴 용한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이 정말 구원 얻는 길을 전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또한 그들을 통하여 정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길,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는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면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하라고 하면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지식은 넘쳐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는 자,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찾아와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이 여인을 자유케 해줬더니 쉽게 얘기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기게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거짓으로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이고 그리고 어떤 원치 않는 일들,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형통을 경험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아니 두 가지의 일이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평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형통한 일들만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형통의 일들이 거쳐지고 우리 삶에 원치 않았던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난의 일들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사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선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던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들, 상황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 바깥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낙심되게 하였던 그런 모든 일들이요 갑자기 다 상황이 열려지며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고난의 사슬들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바꿉니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난과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 눈앞에 있었던 그 보여지는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요, 27절에 보면 간수가 그것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아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것들을 보고서 반응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수가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고 나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갑니다. 29절 그 후반에 보면 29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며 구원 얻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삶으로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구원 얻는 길을 발견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구원 얻는 길을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온전함이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구원의 길을 보는 어떤 빛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지만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드러낼 때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 더욱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뜨겁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으로 따지면 가말리아 그 문화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특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의 중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다메섹에 찾아가 주셔서 정말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신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상황들을 바꾸며 이렇게 간수와 그 간수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그 일들도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뜨겁게 주님을 만나면요,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고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을 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몰라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것처럼 정말 이 간수와 같이 삶을 보여줄 때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며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